자,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목적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 주 예수님의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분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어떠한 삶을 사셨는가? 그분께서 이 땅의 생활은 사역을 위한 생활이셨다. 사역을 위한 생활. 그런 단어에, 그런 말씀에 우리 자신도 한번 도전을 받고, 나의 삶의 어떤 목적과 방향은 무엇인가? 나는 바로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나는 생활한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뭐 세상 사람들은 그냥 살죠. 의미 없이. 어떤 목적도 있을지라도 오직 자기를 위한 목적이겠지만 어쩌든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그런 생활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의 생활이었다. 그래서 그분의 생활의 근거가 무엇인가? 그분은 첫 번째 침례를 받음으로 바로 침례를 근거로 해서 모든 것을 사르셨습니다. 아, 나 역시 육신 안에서 이미 끝난 자다. 이러한 기본적인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쭉 보게 되면 항상 내 육신 안에 좋지도 않고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확실히 그분은 아신 것을 압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 자신 자아와 바로 그분의 천연적인 생애를 부인하는 생활을 했다. 그래서 나를 쫓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라. 이렇게 본인 역시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들 수 있고, 또 항상 모든 일을 바로 십자가 아래서, 바로 십자가는 뭐 대속의 은혜도 있지만 뭐 십자가를 지겠다는 그런 의미도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빌립보서에 보니까 그분은 자신을 낮추셨다. 진짜 겸손한 마음으로 사셨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멍에를 메고 멍에 안에서 온유와 겸손으로 행하신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제는 마지막으로 그날 마태복음 여기 나오죠. 12장 16절에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그분의 생활의 기본적인 원칙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생활이셨습니다. 남들한테 선전하지 않고 또 남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주님은 강하게 명령하셨죠. 우리는 오직 우리가 찬양 가운데도 정말로 그분이 아시면 봉사의 모든 것도 되는 겁니다. 주님의 기본적인 그러한 원칙이 있으셨다. 많은 사역자들, 또 재직들의 어떠한 유혹 중에 하나는 바로 자기를 드러내는 것인데, 자기의 자랑이 되는 것인데, 이것이 되게 영적으로 무서운 것이다. 우리가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알린다는 것은 벌써 우리가 잘못된다는, 영적으로 죽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복음 전파 역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도, 뭐 우리가 방송이나 TV 방송에 많은 목사들이 나오는 것도 사실 깊은 곳에 진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도록 만드는 기본적인 그런 원칙이 있어야지, 자기를 드러내는, 자기 교회의 큰 것을 드러내는 이러한 모습들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은 항상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생활을 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그분의 생활을 보면 이제 마태복음 12장 19절부터 보니까,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며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그분은 사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막 요란하게 외치면서, 뭐 남들과 이렇게 싸우면서 투쟁하면서 그러한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생활은 복음 전파일지라도 아주 잔잔하게, 진짜 그런 마음, 다투지도 아니하고 들레지도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도 하고, 20절에 보니까 그분의 생활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여기 보니까 우리 주님은 상한 갈대, 뭐 그 당시에 어린 아이나 뭐
사람들이 어떠한 이 갈대를 꺾어서 피리를 만들어서 재밌게 피리 소리를 많이 냈죠. 근데 이 갈대가 이렇게 꺾어지면 이게 금이 가면 당연히 소리가 잘 안 나죠. 그래서 그 버려버립니다. 여기 보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한다. 그리고 꺼져가는 심지. 뭐 그 당시 이런 전기가 아니니까 이렇게 이 심지를 붙여서 불을 붙일 때 아마 심지가 그냥 거의 안 좋을 때 다 탈 때나 아니면 기름이 모자랄 때는 이게 끓음이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기가 좋아지지도 않고 빛도 잘 안 발하니까 대부분 꺼버리죠. 그렇게 아주 우리 사람들이 아주 연약하고 부족할 때 보통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안 쓰죠. 버려버리죠. 근데 우리 주님은 바로 연약하고 아주 약한 사람들을 버리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들을 붙잡아주고 그들을 온전케 만들어서 결국 하나님의 공정함을 나타낸다. 여기 보니까 뒤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어느 때까지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한다. 우리 주님의 모든 생활은 바로 연약하고 약한 자들을 버리는 게 아니라 끝까지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을 세워서 결국 아주 하나님의 공정함과 의로움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연약한 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지만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 그런 자들까지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공정함과 의를 나타낸다는 그런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세상 사람들은 이제 아주 자질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런 사람만 갖다 쓰죠. 그런 사람만 또 회사에서도 채용하고 그러지만 실제로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그런 생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은 이제 목자로 오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이게 양떼로 진짜 길을 잃은 양떼 같은 그런 상한 마음을 가지고 늘 돌보십니다. 이 마태복음 9장 36절 보니까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사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양처럼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목자가 없으니까 그들이 이것저것을 돌아다니다가 지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이 주님은 바로 모든 사람을 양떼로 보시고 또 목자로서 상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많은 실제로 기적을 행하셨어요. 근데 그 기적을 행하는 근본적인 마음이 무엇인가? 바로 아주 그 양들을 아주 긍휼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겠다, 뭐 내가 기적을 나타내겠다 이런 표적을 많이 구하고 그런 것을 사모하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자기를 드러내는 능력, 권세 이런 삶이 아니라 진짜 그 양들이 불쌍하고 연약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해해서 그들을 어떻게 치유하고 회복하셨다. 우리도 그런 마음을 사랑의 마음을 갖고 실제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병이 들어서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중보 기도를 많이 하죠. 실제로 같이 모여서도 축복하고 그럴 때 보면 저희 사역에서도 볼 때 어느 때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는가 이런 걸 많이 관심 갖고 본 적이 많습니다. 그럴 때 이 성도들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진짜 불쌍히 여기고 그 어려움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갖고 그런 마음을 갖고 사랑의 마음을 갖고 기도할 때 가장 치유와 회복이 많이 나타났어요. 항상 우리 같은 동역자든지 같은 성도든지 우리 성도들 그럴지라도 진짜 모든 문제에서 그런 마음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11장 마태복음 5장에 매gin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말씀의 주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주님께서 아주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진짜 목자 없는 양 같은 안타까움을 가지고 그들을 품으셨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갖고 그분의 모든 것이 그분의 생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요한복음 11장은 이제 나사로가 죽었죠.
그런 대한 이야기입니다. 뭐 보통 사람들은 뭐 이해가 깊지 않은 사람들은 나사로가 죽어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리아와 마르다를 보니까 예수님도 눈물로 흘렸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은 실제로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눈물로 흘렸다는 것은 소리 내서 눈물을 흘린 게 아닙니다. 그냥 눈물을 그냥 이렇게 흘릴. 여기서 쫙 보면 사실 우리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사실 좀 늦게 죽은 지 사흘이 지나서 오셨습니다. 뭐 주님이 오시면 모든 문제가 사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도 마르다나 마리아가 일찍 오셨다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셔. 내 오라비가 살아난다.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지금 오라비를 살릴 거란 뜻인데 또 마르다나 마리아가 그 부활의 시기를 연기해. 네 압니다 주님. 마지막 날에 우리 오라비가 부활할 줄 압니다. 우리 주님은 생명과 부활로 이 자리에 계신데 그것을 믿지 않는 불신의 마음이 있어요. 나름대로 마르다와 마리아가 아주 주님을 사랑했고 나름대로 충성스럽게 섬기고 그들에게 실제로 믿음이 있다고 다 알고 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인데 믿음이 있는 사람조차도 예수를 생명과 부활로 믿지 않는 안타까운 마음. 그 마음 때문에 우리 주님이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걸 볼 때마다 우리 주님은 진짜 우리를 향해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예수가 부활이고 또 현재의 생명이다. 그분만 있으면 된다.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불신의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은 안타까워하죠. 그래서 주님이 눈물을 사실 흘리신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바로 예수님의 생활이었다. 믿음이 없는 자를 보고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가족 중에서도 믿음이 없는 사람이 많죠. 우리 뭐 같은 우리 성도 가운데도 지금 믿음이 없고 그런 분들이 많죠. 그래서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살아볼 때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 믿음이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러한 그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의 또 하나의 생활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8장 20절을 읽어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바로 이것이 그분의 생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분은 자기의 육신의 편안함을 위해서 산 것이 아닙니다. 어찌하든지 다른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서 생활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요즘에 신앙은 축복신앙, 번영의 신학이죠. 뭐 잘 세상에서 잘 되고 부유하게 되면 그것이 축복이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사실 그것은 짝퉁입니다. 짝퉁. 진짜가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번영 신학에 붙잡혀서 그 길로 가죠. 언젠간 우리가 주님 앞에 있을 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할 거라는 그러한 책망의 소리도 있다. 우리는 주님의 생활을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어렵게 가난하게 살라는 그런 뜻이 아니지만 우리가 확실하게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떠한 생활을 가져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본을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요 아주 재밌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53절부터 읽어보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이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올라가시는데 어떤 지방에서는 예수님을 막 환영을 하죠. 근데 어떤 지역에서는 예수님을 막 반대하고 밀쳐냅니다. 그러니까 이 여기 제자 둘 야고보와 요한 아마 이들이 아주 천둥 우레 이러한 별 이름을 갖고 있어요. 우레 아주 성질이 급하니까 막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뭐 나중에는 요한이 뭐 사랑의 제자라고 표현하지만 아마 이 야고보와 요한이 아주 성질이 아주 뜨겁고 급하고 다혈질인 그런 기질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배척하는 자들 향해서 주님 저런 자들은요 그냥 하늘에서 벼락이 내려서 아주 심판해야 됩니다. 이런 투로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꾸짖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반대하는 자에 대해서 조금은 이렇게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를 반대하는 자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그들을 아주 대적하고 아주 그들을 싸우겠다는 그런 영을 가져서는 안 된다. 우리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합당한 영을 갖고 대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뭐 사실 우리를 자꾸만 반대하면 우리가 끝까지 그 반대를 끝까지 참아야 되는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어쩌든지 기본적인 원칙은 우리를 반대하는 자에 대해서 우리가 악한 영을 가져서는 안 돼. 대적하는 영을 가진 것보다 그들이 몰라서 하니까 그들에게 대해서 조금은 국률한 영을 갖고 대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배척하는 자에 대해서 우리가 대항하지 말고 우리 갈 길을 가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뭐 요즘에 이렇게 주변에서 종종 이렇게 워낙 뭐 거리두기, 5인 이상 모이지 말기, 뭐 교회 비대면 예배 드리기 그러한 정부에서 그런 방향을 갖고 코로나 안정을 위해서 많이 하기 때문에 특별히 많은 뭐 상인들도 자영업자들도 생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갖죠. 근데 이 시대에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손실을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손실은 영적인 손실이에요. 진짜 많은 교회들이 많은 종교 단체들이라 그러죠. 뭐 그런 사람들이 모이지 못함으로 사실 종교는 어떻게 한마디로 말하면 절대자를 의지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위로와 안식을 가질 수 있어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게 그거죠. 마음속에 위로와 안식인데 보이지 못하게 하고 자기의 어떠한 신앙심을 표현하지 못하면 사람들은 염려와 두려움이 있게 되는데 뭐냐면 종교를 없는 사람들은 자기 사상에서 만족하겠지만 그런 분들이 이 정치를 하다 보니까 막 종교적인 핍박을 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계속 뉴스에 나오니까 뭐 교회는 모이면 안 된다 그래갖고 많은 교회들이 주변 사람들한테 막 고발을 당해요. 고소를 하죠. 신고하죠. 저 모이는 것 같다. 그렇게 신문에도 많이 나고 어떤 광주의 어떤 교회들은 15번 고소당해갖고 폐쇄됐다. 이런 분들이 어제 보니까 신문에 막 나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주변에 있는 분들이 뭐 아니면 우리 교회도 전에 한번 우리 2주 전에는 전에 그냥 뭐 2층에서 예배를 성도들이 오신 분들이 드렸어요. 그러니까 누가 신고했나 봐. 2층에서 예배 드린다. 그 조사를 나와서 계속 나와요 지금 조사를. 크리스마스에도 나오고 주일날도 나오고 뭐 모이지 말라는데 비대면 예배. 그건 비대면 원칙이죠 원칙. 사실 뭐 법적 헌법이 최고의 법인데 헌법에는 위배되죠. 사실 우리가 종교의 자유가 얼마나 큰데 실제로 그냥 그런 거에 그냥 워낙 사람들이 그런 인식이 약해서 일단은 뭐 그래서 막 주변에서 막 사진 찍고 뭐냐는 시청에 보내니까 뭐 와야 돼. 그냥 일단은 뭐 이렇게 민원을 넣으면 이제 정부의 방침, 공무원들 방침 민원을 넣으면 그곳에 와서 거기에 대한 답을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민원이 무서운 겁니다. 무섭다는 것보다는 민원을 넣으면 공무원들이 그냥 가만 놔두면 일을 안 하는 거니까 일단 공무원들은 그런 민원을 받으면 거기에 대한 어떤 결과를 내줘야 되니까 막 자꾸만 나와서 검사하는데 뭐 다른 뜻이 아니라 그렇게 자꾸만 뭐 주변에 목사님들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꾸만 누가 고소해갖고 경찰도 오고 모였냐 왜 모이냐 자꾸만 따지니까 기분이 안 좋죠. 별로 우리 사역자 입장에서 성도 입장에서 그래갖고 막 고소하겠다. 거짓 고소를 일반은 교회의 어떤 종교 활동을 방해하는 거다. 저것도 습관적으로 막 이렇게 해갖고 문제가 막 생기죠. 뭐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셔서 그들이 몰라서 그러니까 하나님 그런 악한 마음을 갖지 않도록 꼭 악한 마음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건강을 위해서 하니까 하나님 그들의 마음이 좀 깨달아질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좋은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이범선 목사님이 그 편지를 잘 써갖고 우리 교회의 상황, 우리가 지역 주민에 대한 마음들 또 그런 이야기를 잘 써갖고 반대하고 신고하는 자들에게 편지를 이렇게 전해주는 그런 일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쩌든지 이렇게 좋은 영을 갖고 우리가 담대를 대해야지. 배척한다고 해서 우리가 강하게 대적하면 안 된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생활이셨습니다. 어쩌든지 우리가 고의적으로 아주 지속적으로 이렇게 배척하면 우리가 법적인 어떠한 대항도 해야겠지만, 모르고 하는 것들은 대부분 모르고 하죠. 모르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강한 악한 그런 영을 갖고 대하면 안 될 것이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이 두 제자가 번개를 내려서 그냥 심판할까 하니까 그런 영을 가지면 안 된다. 이렇게 주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바로 우리의 합당한 배워야 할 모습이다. 저도 지금까지 쭉 여러분도 그렇게 보면 뭐 성교지에서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여기 한세에서도 그렇고 종종 어떤 반대하는 자에서 아주 강하게 대한 강한 영을 가지고 저도 이렇게 대한 적이 있는데, 지금 지나면 그것이 참 잘못된 거구나. 그렇게 강한 영을 갖고 대적하는 영을 갖고 사람을 대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깨달아지죠. 이런 말씀을 보게 되면 어쩌든지 우리를 배척할지라도 그런 사람에 대해서 합당하게 대하는 영을 가져야 된다. 이런 모습을 우리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주님은 26장 39절에 보니까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며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의 이 땅의 모든 생활은 자기의 원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는 겁니다. 그분의 생활은 바로 이 땅에서 자기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주님의 생활이고, 우리 역시 이런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내 안에서 나를 통하여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결국 아버지의 뜻은 결국 주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대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분은 어떻게 했어요?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놔두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바로 아버지의 뜻은 바로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죠. 그래서 그 뜻을 진짜로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기쁨으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서 자기의 때를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때가 다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7장 6절과 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의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돼요. 그 전에 죽으셔도 안 되고 또 그때 정확한 시간에 죽지 않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주님은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위해서 사셨어요. 그 때를 위해서 미리 가지도 않고 그런 상황을 만들지도 않고, 혹시 일찍 가서 일찍 죽으실 수도 있죠. 반대자들의 어떤 잘못된 행동을 통해서 그렇게 죽으시면 또 안 되니까 또 자기 때를 아니라 아버지의 때를 지키기 위해서 조심하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때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때. 우리는 좀 급하죠. 빨리 좀 이것이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빨리 답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럴 때 하나님 좀 이 문제가 좀 빨리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 대부분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도 좀 더 기다리라. 아직 때가 안 됐다. 기다리라. 대부분 그런 응답이 많이 나오죠. 우리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사신 분. 우리는 계속 우리 때를 살고 싶어요. 내가 가장 좋을 때 그때 무엇을 하고 싶은데, 우리 주님은 항상 자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그 때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우리 역시 하나님의 때를 알고 하나님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주님의 생활이었고 또 우리가 생활할 방식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이 땅에서 주님의 생활은 사역을 위한 생활이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이자 하나님이신 주님의 그 생활을
우리도 따르게 하옵소서. 부족하지만 주님의 생활의 원칙을 보면서 우리도 그 길을 믿음으로 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